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성경은 하나십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도 그렇고 우리 인도하시는 목사님 인도하는 그 멘트도 그렇고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기도도 그렇고 다 십자가로 지배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진실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육신이 어렵고 혼이 어려울 때는 정말 호흡 한번 크게 쉬는 것, 냉수 한 잔 마시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기회 있을 때 성령을 따라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오늘 귀한 날 이렇게 저희들을 함께 모아주셨사오매 피차간의 은혜가 되어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생명수 교회 위에 은혜와 성령을 허락하시는 귀한 시간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자리에 서면은 너무 감사합니다. 가슴이 막 벅차요. 왜 그러냐? 제가 그 신학을 시작할 때 그 마음이 아직 이 속에 있어요. 하나님 전 그릇이 못 됩니다. 그릇이 못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정말 중심으로 물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 2개라도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하고 예수 십자가입니다. 저희 신앙이 거기까지 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그 큰딸이 왔어요. 오랜만에 왔는데 아내나 저나 앉으면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온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작은 것 2개가 뭐 자식 만난다고 나오겠어요? 구역원 만나도 나오고 교인과 교제할 때도 나오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 기회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나고 보니까 회심을 할 때 우리가 그냥 막 살잖아요. 열심히 간다고 다른 박씨를 합니다. 근데 가다 보면은 세우실 때가 있어요. 왜? 멈춰서서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나의 믿음의 생활과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돌아볼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왜 사냐? 그렇죠? 왜 사냐 도대체? 그리고 내놔봐라. 뭘 내놓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혼이 거듭난 거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는 통곡이 나왔어요. 왜 나왔냐? 내놓을 게 없었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조금 통과하고 그 음성을 또 들었어요. 그런데도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게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돌이킬 때마다 어떻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무한하신 크나큰 은혜입니다. 긍휼하심 말고는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능력이 됩니다. 그 고백이 능력이 돼요. 정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큰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서원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뭘 내놓습니까? 그 제가 받은 긍휼하심을 주님 앞에 두고 강청합니다. 응답 안 하시겠어요? 하세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서 짚어볼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왜 사냐? 천국 가려고 살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날 왜 택하셨을까? 우리 집안은 전체가 대대 손손 우상의 집안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저만 뽑아다가 많은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생명수계를 왜 인도하셨을까? 그게 어느 날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시간이 거듭되면서 처음엔 잘 모르죠. 거듭되면서 조금씩 깨닫게 하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생명수교에 뽑아다가 앉혀 놓으신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교회. 그죠? 교회. 또 한 가지는 복음 전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왜 사는지는 천국 가려고 사는데,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를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놓으셨겠어요? 교회 건축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앉혀 놓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예요. 우리가 천국 가려고 다른 박질을 하는데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는 놓치고 가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놓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감사가 그칩니다. 감사가. 우리 존재의 이유가 다시 한번 늘 생각하고 그리고 또 겸손하고 감사드리는 생활이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가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진짜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천국을 왜 사냐? 천국 가야 되죠. 그런데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일반적으로 세상 교인들이나 보통 사람 믿는 자들에게 물어보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순교자일 거예요. 그런데 현 세상에서 우리가 순교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신앙은 두 번째 치고 여건이 그런 여건이 아니잖아요. 환경이나. 자, 그런데 근세에 워치만 일을 통해서 순교자하고 순생자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자서전이나 책을 쭉 봤어요. 봤는데 정확하게 안 잡힌 게 있어요. 뭐가 안 잡혔냐면은 본인들하고 그 교회들하고 쭉 열심히 달려갔어요.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지만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생명서 교인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생명을 받고 천국 가는지를 입에서 다 술술 나오게 돼 있어요. 왜?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현 시대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윤석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순생자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뭘로? 성전이신 그리스도로. 성전이신 그리스도는 이거는 일반 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철로 역경에 비할 바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모든 믿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을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생명수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전하고 계세요. 선교회도 하고 막 전하고 계세요. 전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또 다시 돌아볼 게 있어요. 뭘 돌아보냐? 행하고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테이프가 수천 개가 돼요. 물론 여러분도 매일 듣겠죠. 그거를 들어보면은 진짜 들을 때마다 지나간 거지만은 계속 들을 때마다 기가 막혀요. 어느 날, 와, 이거 평생에 다 못 듣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지금 계속 설교하시니까. 지난 거 10년 전, 20년 전 거를 그것도 다 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진행하니까 이거 어떻게 다 듣겠어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결론을 얻었어요. 음성은 못 들었는데 결론을 얻었는데 실제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강의하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성전이신 그리스도와 테이프를 들어서 글로 옮겨서 열심히 공부해서 전할 수는 있어요. 열심히 공부한 만큼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하는 우리들이 나중에 버림받는 천국에 못 간다면은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냉정하게 십자가의 길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과정을 통과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 오늘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교회에서 성도들 만나서 누가를 만나서 부딪혔을 때 성령께 물을 수 있냐는 거예요. 성령께 묻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열매를 내가 먹을 수 있냐? 혼목숨을 받을 수 있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네 방면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와, 이거는 진짜 밥을 숟가락에 떠서 입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에? 어떻게 하면 생명 받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에? 어떻게 천국을 가야 되냐?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지식적으로 가르쳐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네 방면은 천국을 가는데 어떤 길로 어떻게 돌아서 어떻게 달려가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실 뿐더러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보여주셨다니까요. 그걸 보고도 우리는 못 간다 그러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제가 한 수년 전에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 자리에 있어요. 딱 이 자리에.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새벽녘에 깨우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럼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하는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 나오냐?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를 알고 생명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나중에 통탄하겠습니다. 그 기도만 계속 반복적으로 한 1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하면서 점점 은혜가 부어져서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대구대구 구른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이 기회가 그냥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자, 십자가 가운데서, 십자가의 네 방면 가운데서 첫 번째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가 혼이 거듭나고 생명받고 중요하죠. 중요한데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혼이 거듭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집에서 자녀에게 이거 하라고 율법이 나갔다는 증거는 우리 냉정해 보자고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통과 못한 겁니다.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 여러분, 통과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왜? 통과한 게 어디 갑니까? 통과 못한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 죽으라는 거죠. 그거. 자,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어떻게 실생활에서 적용이 되는지, 어떻게 통과를 해야 되는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통과하려면 4가지 확증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4가지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십자가 사건이 올 때 타협해요. 그래, 내가 그냥 참으면 가정이 평안해지는데, 그래 네 잘났다. 타협하고 외면하게 된다니까. 왜? 힘이 드니까. 근데 싸우면 다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거를 삼키고 넘어가려고 그러면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께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 오늘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물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 시장을 가야 되기도 하고 애들한테 가야 돼 어디로 갈까요? 물을 수 있어요. 어려운 게 뭐냐? 속에서 죄가 드러났을 때. 크게 부딪힐수록 묻기가 힘들어요. 왜? 마귀의 역사거든요. 사망 가운데서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물을 수 있어요. 외적 성령이 임하면은 왜 지성소를 맛보고 그 삶을 맛을 보고 살 수 있냐? 은혜가 부어지니까. 은혜 가운데서는 성령님과 대화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 식으면은 사망입니다. 그러면은 천국을 가는데 외적 성령으로 갈 수 있어요? 아닙니다. 못 갑니다. 뭘로 가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지식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갖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믿음으로 있죠. 그렇지만 삶에서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사망 가운데서 성령께 묻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부부끼리 부딪혔어요. 집에서. 뭐 자녀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딪혔는데 불꽃이 팍 튀었습니다. 머리에서 뭐 실지는 안 나지만은 김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성령님께 물을 수 있냐? 자, 그러면은 그게 물어야지 성령의 음성 들릴 거 아니에요. 안 묻는데 어떻게 들려주시겠어요? 물론 안 묻는데도 들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냐? 사명이나 그 직분을 감당할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십자가에 있어서는 묻지 않으면 음성 못 듣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었어요. 자, 봅시다. 성령의 음성 듣는 사람 많아요. 들었는데 순종을 했어요. 그 열매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되돌아가서 한 가지씩 짚어봅시다. 내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거냐? 정말 내 혼목숨을 걸고 내대고 정말 낫고자 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래야 되냐? 뭐 이게 답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를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간증을 했죠. 이스마엘 한창 낳을 때 1년을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어떻게 싸웠냐? 오늘 들어가면 싸우는 거 알아요. 100% 싸운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싸워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2시간, 3시간씩 싸워요.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은혜를 받으면은 손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처절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은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도 이런 기도 하신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기도가 나오냐? 아내하고 손잡고 기도할 때, 여보, 다른 방법이 없다. 속에 죄가 드러나서 이 죄를 십자가에 처리받아야 되는데
당신 참고 내가 외면하고 안 싸우면은 천국 어떻게 가냐? 이게 드러났을 때 정말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데 너무 힘들다. 매일매일 하루가 정말 힘들다. 그렇지만은 이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 싸우는 거 아니냐. 둘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처절한 싸움을 1년을 했가 봐요. 그런데 그 내 혼목숨까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라면 내 혼목숨을 버릴 수 있는 거기까지 가야지 그게 낫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냥 주님 정말 낫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사건을 주시죠. 예? 십자가의 사건을 주시죠. 자, 그 다음에 성령께 물어야 돼요. 자, 그런 갈급한 마음이 없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낫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 마음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령께 물어야 되는데 정말 딱 부딪혔을 때 물어지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간증이 시작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한 달 열흘이나 한 달 보름 만에 간증을 한 번씩 해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들, 집사님들 수요예배 간증을 해야 돼요. 우리끼리니까 허심탄회하게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왜 간증이 없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나가서 가르치지 마라. 테이프 꽉 낀다. 가르치지 말고 간증해라. 계속 가르쳐요. 왜? 간증할 게 없으니까. 저도 간증이 없으면 전전긍긍해요. 뭘 가르칠 게 없나.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요, 성령께 묻기만 해도 우리가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게 체험 많이들 하셨잖아요. 근데 하물며 사망 가운데서 성령께 물었다 그러면 어떠한 역사를 보겠어요? 이거는 그냥 성령께 묻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안 물어지는 거예요. 안 물어져요. 제가 외산미동 교회 사업 부도나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은 오늘 내가 너를 데려가려다가 놔뒀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소름 끼치고 떨리는지. 사업하던 거 하나님께서 주무르시고 계셨어요. 그거 아내한테 뒷일을 부탁한다 그러고 그냥 교회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3년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외적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왜? 순종하니까. 자, 우리가 성령께 물어야 되는데 그때 외산미동 있을 때 뭐 다 아실 겁니다. 머리 없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기도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기도하게, 가입된 말씀이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하나가 가입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이 가입되려면 밭에 옥토고에 말씀이 가입돼요. 돌 자갈을 캐낸 자리에 말씀을 가입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돌 자갈이 뭐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그 캐내는 게. 근데 나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없는데 말씀이 가입이 됐다? 이거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기도했어요. 머리 없는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와, 사람이 머리가 없으면은 성령께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도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야 되는데 물을 수가 없으니까 그 기도만 3년 동안 한 거예요. 머리 없는 자가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묻게 되지요. 묻게 되죠. 왜? 기도를 했으니까.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으니까. 하도 안 물어져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뭐 부딪힐 일도 별로 없고 뭐 십자가 사건도 별로 없다 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저희 부부가 그렇게 했어요. 자, 내가 같이 살면서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성령께 물어봤어요 하고 도로 물어달라 그랬어요. 제가 운동하러 갔다 왔어요. 갔다 오는데 아내가 오늘 운동하러 갈 때 성령께 묻고 갔어요. 이런 거를 계속 묻는 거예요, 하루에. 여러분, 제가 안 물어줘서 아내한테 부탁을 했는데 3번 물으니까 속에서 올라옵니다. 아주 세상말로 야, 어떻게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물을 수가 있는지. 왜? 약속했으니까. 하루 이틀 3일 계속 묻는 거예요. 나중에는 성령께 물어야 된다는 것보다 아내가 나한테 물을까 봐 겁이 나서 일부러 묻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라도 물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성령께 묻지 않고 어떻게 음성을 듣겠어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청년 어디 갔어? 우리 강의원 청년 다툼 가운데 성령께 물었다 그럴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사살이 들어갔습니다. 에? 정말 많은 기도를 낮고 자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서 성령께 물었는지 그냥 물었는지 그냥 물을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을 했냐? 만났어요. 마침 뒤에서, 예배당 뒤에서 며칠 뒤에 그래, 성령께 묻기 위해서 기도 많이 했지. 예. 대답하는데 전해지는 거예요. 기도 얼마나 했는지가. 에? 대답 예 한마디 했지만은 얼만큼 기도하라고 애를 쓴 게 전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는 더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오늘 자칫 딱딱하고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요, 이거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20년 이상 하셨어요. 자, 근데 들었는데, 20년을 사서를 받았는데도 우리 현실을 직시하고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는 더 쉽지가 않아요. 제가 헬스 전에 간증했죠. 헬스 기구 샀다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산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기까지 며칠 걸리냐? 3일이 걸렸어요. 자동차, 중고 자동차 바꿀 때 9일 기도했습니다. 9일. 그냥 기도한 거 아니에요. 틈만 나면 묻는 거예요. 틈만 나면. 아내가 건강검진을 받고 했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에? 그래서 수원에서 수술을 잘하고 뭐 그 정도 암이면 초기니까 뭐 금방 끝난다는 뭐 수십 건 뭐 한다는 하루에도 뭐 몇 건씩 그 수술해서 다 잘난다는 의사가 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정말 맞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며칠을 물었냐면 보름을 15일을 물었어요. 15일을.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듣고 아주대병원 가서 예약하고 검사 받으니까 너무 건강하대요. 오진이라는 겁니다. 이게요, 거기서 그냥 수술했으면 그냥 생살 수술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뭐 저한테만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거는 들을까 말을까가 아니고 꼭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도 이 교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기도하는 교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말씀 많이 보시는 분은 말씀 많이 보는 교만이 있고,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은 그 잘 듣는 교만이 또 있어요. 도대체 이 교만은 도대체가 어디서 그렇게 계속 나오는지.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될 게, 확실히 보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선악과를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내 혼적인 생각, 감정, 의지 이거 처리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혼이 거듭나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착각하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은 나는 통과를 했거니 하는 그런 교만이 생길 수 있다고요. 왜? 잘 전하니까. 그리고 잘 받아들이고 은혜도 받고 서로 나누니까. 그런데 이 실전하고는 많이 다른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은 교만이 저번 주에 한번 일어났어요. 요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앞으로 28일 날 새벽 예배 간증도 또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십자가의 능력, 성령 음성을 들었어요.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냐 보자고요. 전에 이것도 간증했죠. 아내가 몸이 체력이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동탄에 머리를 깎으러 갔어요. 머리 깎고 난데 오는 길에 아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기운을 잃었는데 동탄에 들깨 삼계탕 잘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사람이 많아서 주문하고 하는데 한 시간 가까이 걸리고 또 집에 가는데도 1시간 걸리잖아요. 집에 차를 타고 가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몸이 안 좋은데 안 오니까 올 때가 됐는데.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그럼 전화라도 한 통 해주고 가지. 그런데 속에서 뭐가 싹 올라옵니다. 여러분, 속에 훅 하고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싹 조금 올라오는 거 그거 잘 봐야 돼요. 왜?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밑에 이만한 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살짝 올라온 것도 절대로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 여기 저 꼬투리 딱 잡고 당겨 봐야 됩니다. 아, 당겨 보니까 속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아니, 내가 맛있게 먹자고 이거 산 것도 아닌데 당신 아파서 이거 기력을 회복해 주려고 산 건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 자,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차 타고 전화 끊고 집에 가면서 계속 묻는 거죠. 하나님, 이 꼭지 열어보니까 이게 올라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기도하는 방법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사건이 났어요. 하나님, 저는 아내 건강을 위해서 이걸 샀는데 뭐라 그럽니다. 근데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짜 사망 가운데인데 은혜 주십시오. 그럼 은혜 주셔. 은혜 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 십자가예요. 근데 문제는 다음에 그 사건 또 나온다는 거예요.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지금 이렇게 속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 진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고 감동을 주실 때도 있고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돌자갈이 너무 사무쳐서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속에서 꼭다리가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뽑아냅니까? 이거 안 뽑아내면은 다음에 또 올라올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뽑아냅니까? 저는 목적이 속에 있는 건 하여간 걸리는 거 다 뽑아내는 게 그게 목적이었어요. 지금도 기도는 그렇게 합니다. 부딪혔을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가 아니고 이거 어떻게 뽑아냅니까? 저는 그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집에 갈 때까지 기도했는데 성령의 음성이나 감동이 안 들렸어요. 은혜도 안 부어졌어요. 냉랭하지요. 들어가는데 들깨 삼계탕을 식탁에 내려놓는데 먹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죠. 아내는 먹고 싶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 씻으면서
하나님 이 사망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뽑아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수건으로 손을 닦는데 나가서 아내한테 삼계탕 끓여 먹자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음성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가 아니에요. 만들어서 해질 때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나가서 이럴 때 또 있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그 강연 청년이 미안하다 한마디면 끝나는데 이게 여기서 딱 막힌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마귀다. 마귀가 누구다? 나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자, 가서 삼계탕 끓여 먹자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나왔어요. 근데 나오는데 벌써 쭈삣쭈삣하죠. 얘기를 할까 말까 갈등이 있죠. 그런데요, 순종할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음성의 증거가 뭐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데 순종을 못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성령의 은혜보다 더 강팍하다는 증거입니다. 아내 보고 여보 삼계탕 끓여 먹자. 이야, 아내 얼굴이 어린애같이 그래요. 끝.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사망에 물러가고 마귀가 숨든지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고, 십자가를 통과하면은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도했는데 진짜 은혜 받았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통과했다, 그러면 안 돼요. 기승전결 우리가 정말 자신을 잘 객시해야 됩니다. 자, 저번에 간증했죠. 아내가 안면도 텐트. 아니 이제 뭐 얘기가 나와서 다시 얘기하는데, 주차장에 차가 5, 60대 될 만한 넓은 공간이에요. 그것도 저 구석에. 그래서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서 차를 이쪽으로 선을 2개를 먹고 이렇게 대놓은 거예요. 갑자기 선주 그 옆에 배가 하나 서 있었어요. 그 선주가 오더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차를 똑바로 안 대고 비스듬하게 세웠냐는 거죠. 근데 속에서 뭐가 올라요? 아니 차 댈 데가 50군데 60군데 있고 지금 차 세운 게 10대도 채 안 되는데 이거 뭐 하나 조금 삐딱하게 됐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냐. 그게 당연히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물었어요. 성령님, 속에서 이게 올라오는데 이거 어떻게 뽑아냅니까? 그리고 저 덩치도 큰 저 양반이 저렇게 쌍심지키고 달려드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방 응답에 급할 때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이러고 열심히 걷는 거예요. 그 천막 쳐놓은 거 그거 걷고 짐 다 싸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내도 물었어요. 아내가 물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이 같이 접다가 손을 딱 놓으니까 정중하게 사과를 해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아내가 물었는데 지금 손에 있는 거 다 놓고 정중하게 사과를 하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정중하게 사과를 했어요. 여러분 1초도 안 걸립니다. 마귀가 떠나가는 게 1초도 안 걸려요.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아무리 큰 마귀가 와도 1초도 안 걸린다니까요. 그 아저씨 선주 얼굴이 1초도 안 걸리게 어린아이같이 활짝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러길래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욕을 먹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쪽에 그 텐트 치기 땅도 좋고 바다 전망도 좋은데 2군데 칠 때 있으니까 거기 가서 치라고. 거기 간섭 받는 것도 마을 사람도 안 가고 간섭도 안 받는다고. 여러분 거기서 라면 잘 끓여 먹고 온 게 좋은 게 아니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내 속에 나의 선악과가 점점점 뽑혀나가는 거죠. 자, 제가 깨달은 비밀 하나 알려 드릴게요. 오늘 반도 못 하겠어요. 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밭의 비유가 있죠. 자,
돌자갈이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어요. 그러면 돌자갈을 캐내야지 거기에 말씀을 가입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돌자갈을 캐내는 과정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돌자갈을 하나 캐냈어요. 그냥 뭐 아내하고 남편하고 진짜 뭐 몇 시간 싸워갖고 하나 캐냈다 그래요. 이제 하나 캐냈어요. 누군가 캐내면은 내가 다시 의뢰 안 해도 하나님께서 참으시겠어요? 옥토가 있는데 어떻게 참으시겠어요? 바로 가입시켜 주시는 거죠. 에? 그러면 그 말씀이 가입되면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 계속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가 나와요. 어느 정도 나오냐? 머리 없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성만찬 예식 때 제가 남전도 회장인데 그때 기도를 그걸로 했어요. 예수님 떡과 포도주를 기도해야 되는데 머리 없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사무쳤으면은. 저를 보시더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웃으시더라고요. 왜? 목사님도 다 체험하신 거니까. 자, 여기서 내 속에 우리 말씀이 가입되는 거 잘 생각해야 돼요. 말씀이 막 뭐 외우고 막 그래서 가입되는 것도 혹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 이 큰 말씀들이 또 있죠. 말씀 다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그거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판단 안 할 때까지, 이룰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에? 그 말씀 이루려면은 시기, 질투, 판단 뭐 한두 개 처리받아갖고 그거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면은 부부가 하나 되는 말씀이 가입이 됐어요. 돌이 하나 캐져서 말씀을 가입시켜 주셨어요. 자, 뿌리가 내려갑니다. 뿌리가 참 열심히 가요. 뭐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뭐 묻고 하면서 막 가다가 속에 자존심 돌멩이가 또 하나 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뿌리가 거기 딱 부딪히는 거예요. 발력이 딱 생기는 거죠. 성령께 물었는데 이 자존심이 상해갖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붙잡고 또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존심에 대한 돌이 캐졌다. 어떻게 돼요? 바로 말씀 가입시켜 주시죠. 그렇게 해서 뿌리가 한 개만 내려가겠어요? 사망이요. 교인들 10명 얘기하는데 하나가 사망 얘기하면요. 그렇지? 그래. 그러면 그 사망이 쫙 번지듯이 말씀이 하나 가입돼서 뿌리가 수십 개가 뻗어나가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간섭이 돼요. 그러면 정신없이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성령께 묻고 울다가 또 일어나서 달리고 그러면서 어느 날 보니까 다투면은 보름 걸리던 게 한 3일이니까 끝나네. 또 열심히 가다 보니까 말씀대로 하루에를 안 넘기네. 또 막 가다 보니까 몇 시간이면 해결되네. 이거는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다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4시간은 넘기지 말했지 이런 게 아니고 가다 보면은 저절로 말씀을 이루는 가운데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이 가입돼서 뿌리가 뻗어서 막 정신없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이 한 가지 우리가 처리받을 때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뭘로 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되돌아봤어요. 그럼 우리가 할 게 뭐 그래도 뭘 해야 되잖아요. 생명 받는 데까지 가는데 뭘 하긴 해야 되잖아요. 뭐 가만히 있는데 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께 안 물어집니까? 물론 저도 못 물을 때 많아요. 왜 안 물어지냐? 기도 안 해서. 뭐 다른 이유 없어요. 물어질 때까지 기도 안 한 거잖아요.
뭐 핑계 댈 거 없어요. 나 저거는 잘못돼, 이거는 못 믿는다. 아니, 된 거 말고. 아니, 된 거야 뭐 어디 가겠어요? 거듭난 거 어디, 돌멩이 캐진 거 어디 가겠어요? 안 캐진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성령께 묻기 위해서 무너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퉜는데, 크게 부딪혔는데 이게 안 됩니다. 안 무너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무너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다. 왜 못 듣겠어요? 기도 안 하니까 못 듣는 거예요.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너질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음성 들릴 때까지 기도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실제 우리가 교회 건축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건축이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위에 대한 교회 건축이 있지만은 그 사명과 은사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직시해야 돼요. 내가 목사다, 선교한다, 헌신 많이 한다, 그 권위 아닙니다.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한테 십자가에 죽을 기회를 훨씬 많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그냥 성경책만 보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십자가 사건 올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안 그럼 밖에서, 집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올 때, 부딪힘이 올 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천국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런 거 있죠. 나는 뭐 속에서 올라오는 것도 별로 없고 다툼도 별로 없으니까 나는 그래도 좀 됐거니.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안 드러난 게 문제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은 거 말고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거룩하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삶을 살면은 삶에서 나타나는데 내가 거룩한 척 한다고 하나님, 내가 진짜 권위를 세운다, 그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딱 깨닫는 게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책망. 이거는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종합 선물 세트예요. 자, 아니,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뭐 나이 좀 들고 신앙생활도 좀 오래 했고 직분도 있고 누가 감히 책망을 하겠어요? 어딜? 두 사람 있죠. 부부간에나 담임 목사님. 여러분, 책망을 받으면요, 왜 종합 선물 세트냐? 첫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통과하죠. 말씀이 가입되죠. 십자가의 열매가 나타나죠. 이거 완전히 종합 선물 세트죠. 그런데 책망하면 어떻게 돼요? 전사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속에서 확 올라오죠.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끝난 겁니다. 그 뭐냐?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사명과 은사에 따라서 직분을 잘 감당해서 복을 주셨는데 싫어요. 돌아선 거예요. 우리 잘 봐야 돼요. 자, 책망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해요. 자세가 현상에 나타납니다. 자,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괴롭죠. 책망이 아픈데 죄를 딱 보고 찌르는데 아프죠. 그렇지만은 그 뒤에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한테 책망할 때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한다, 그 확인 사살 들어가 봐야 돼요. 어떻게? 그거 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통과했냐? 내놔봐야 됩니다. 간증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책망하세요. 자, 책망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첫째, 복된 사람은 주님, 그렇죠. 지금 괴롭지만은 십자가가 이유가 없는 거 압니다. 정말 나는 아니지만은
주님 바르고 정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눈물 뿌려서 기도해서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근데 1번 복 받은 사람, 2번 말랑말랑한 사람, 끝없이 변명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아니고요, 이건 이래서 그런데, 이건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이 사람은요, 아이고 이거 가슴 찔린 사람 좀 있는 모양이네. 이 사람은 말랑말랑한 사람이에요. 말랑말랑한 사람. 예? 저도 제가 그랬다니까요. 끝없이 변명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있고 끝없이. 알았어. 그래도 나오는 거예요. 이건 왜 말랑말랑한 사람이냐? 다음에 항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건 그런데 이거 아닙니다. 목사님 이번에 잘못 알으신 거예요. 이게 항변하는 거예요. 항변은 뭐냐? 목사님 틀리고 내가 맞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책망을 했는데 그 책망을 틀렸다 그러면 뭐가 돼요? 끝난 거죠. 마음 아픈 거죠. 이 사람은 약간 굳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자, 말랑말랑한 사람하고 이제 굳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말랑말랑해야지 그 돌장을 또 캐내기 쉬워요. 그러면 마지막 정말 뗀뗀한 사람 궁금하죠? 책망을 했는데 외면하는 사람 상관없어요. 주의했어요. 진짜 주의했어요. 책망을 했는데 상관이 없어요. 거룩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난 뒤에 맨날 며칠 통곡을 했어요. 내가 얼마나 완악하면 목사님 책망하시는데 그걸 외면할 수 있을까? 아닌 척 할 수 있을까? 끝내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나눈 이 십자가의 4가지, 낫고자 하는 마음, 성령께 묻는 것, 성령의 음성, 십자가의 능력,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실제 천국을 가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이 확장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수교회 은혜와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긍휼하심 속에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내일 하루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천국이 확장되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